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자녀가 공부에 소질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킨다 할지라도 반에 한 30명이 있으면 뭐 27등에서 8등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면에 옆집 아이는 공부에 소질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바로 이해하고 기억력 또한 좋아서 동네 아무 학원을 보내놓기만 해도 전국구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다만 그 아이는 집이 가난해서 학원을 보내지 못했고 반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된 마음으로서 누구를 학원에 보내야 할까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솔직하게 누구이겠습니까? 옆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더 미래의 가치가 있는 옆집 아이를 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진짜 솔직한 심정일까요? 아마 그럴지라도 내 아이를 보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효과와 상관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보내겠죠.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판단, 효율적인 선택,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잠깐 멈칫했을까요? 왜 쉽사리 내 아이요 하지 못하고 옆집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파놓은 함정입니다. 너 이렇게 해야 정답이야, 더 효과적이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잖아, 계산해야지 대답을 강요합니다. 질문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그런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죠. 내 아이라면 돈이 낭비가 될지라도 일단 학원을 보내는 것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입니다. 그런 가치 판단이 전혀 다름에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나 세상이 말하는 방식, 판단은 우리를 제한시키고 그 틀을 맞추어 가두지만 우리는 세상의 틀에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식의 틀을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방식, 뛰어넘는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논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논리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합리와 비합리성으로 구분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세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현혹시키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바른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머리를 마비시킵니다. 너 분명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안에서 여러 저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잠언이라 하면은 이 잠언이라는 말이 속담, 격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지혜와 교훈을 간결하게 정리하여서 전달한 글이 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의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에 간략한 지침들로서 방향들을 제시하는 글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오늘 읽은 1장 7절입니다. 그 7절의 상반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도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 지혜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서도 특히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시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지혜의 원리 중에 하나로서 이집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의 딸인 마아트라고 있습니다. 이 마아트가 부여하는 질서, 그 정의에 의해서 삶이 행복해지고, 만약 마아트가 부여한 삶의 원칙을 어긴다면은 화를 당한다는 어떤 상과 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지혜의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가 나타나고, 그 양끝단을 통하여서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어리석은 것인지 미련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또한 부모의 말을 듣는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가를 통해서도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롭지 않은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세상의 고대 근동도 이런 것들이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읽은 잠언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아비의 말을 듣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잠언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잠언도 마치 마아트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세상의 법칙을 부여하는 이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법칙과 원리들을 분명하게 만드셨고, 사람은 그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법칙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바로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이집트의 지혜가 비슷해 보이나 그 본질에는 창조주 여호와를 믿는가 혹은 우상신앙을 믿는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 믿음의 바탕을 두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거나 점수를 통해 예측하거나 별자리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려고 시도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조의 근거에서 주술이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명확합니다. 바로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는 무슨 일이 있든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은혜 언약이 직접적으로 잠언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만 저자인 솔로몬이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는 그 관계성을 온전히 이해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언약에 기초한 세계관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언약의 토대 위에 잠언을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 것이죠. 무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문구가 잠언에서 1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백대로 따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기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분해야 할 것은 불행과 불편은 다릅니다. 최근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사역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한계에 부딪힌다. 그런데 식기세척기를 사니까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서 너무 좋더라. 이제는 식기세척기가 없던 삶을 상상하는 게 상상조차가 되지 않는다. 그 편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그 뒤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습니다. 하빈 전도사, 그런데 식기세척기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야. 단지 불편한 것이지. 뭔가 머리가 띵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에 있어서 남들보다 없으면 불행한 것,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것,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서 얻어내야지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불편한 것이죠. 있다면 편안하긴 하지만 불행과 행복을 구분하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면 우리 권사님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식기세척기가 없던 세대인데, 그러면 그 모든 세대들은, 그 이전의 역사의 세대들은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단순히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가 기준점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서가 가르치는 행복의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여호와를 떠난 삶이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여호와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 행복한 삶이죠. 없더라도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더라도 평안함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기준을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꾸준하게 말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기준과 규칙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시작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너머의 삶을 꿈꾸는 삶,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려움을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다하는 삶, 그 약속을 우리가 품고 살기 소망합니다. 잠언은 짧은 교훈의 말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가를, 그 길을 계속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교훈은 과거에 쓰였지만, 2000년 전에 더 이전에 쓰였지만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를 마음으로 받아서 삶의 모든 방향에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을 살펴봅시다. 잠언 1장 7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율법, 규례, 계명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교훈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있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 또한 포함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가지는 태도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나 두려워하는 한편으로 그 대상을 사랑으로, 그가 명한 것들을 따라 의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책을 많이 쓰는 C.S. 루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쓴 인물입니다. 간략하게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아이들이 옷장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판타지 세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관한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소설의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세상을 소개해주는 안내자가 등장하는데, 그 안내자가 여러 가지의 설명들 중에 아슬란이라는 사자를 소개합니다. 사자의 왕으로서 아슬란을 언급하는데, 이 C.S. 루이스는 이 아슬란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치로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가지 순수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사자가 안전하냐고 묻습니다. 그 안내자가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지만, 사자가 안전하진 않지만 좋은 사자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그 대상에 대한 경외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자가 두려움의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을 마녀로부터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구원자인 것이죠.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 초월성 앞에, 그 위대하심 앞에,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높고도 높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는 우리 안에 내재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날마다 이끄시고 주장하시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오늘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른 표현으로, 다른 뜻으로 첫째 혹은 시작 혹은 제일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뜻으로 바꿔서 해석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번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리와 규칙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계속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8절에서 알 수 있듯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와 법을 따라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안에서 성장했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세계관이었고 탁월한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부모에 의해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로 이끌었습니다. 비록 어느 시기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느 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패역한 백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다시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전수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오늘날로 흘러오면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는 신적인 권위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납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서 미련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데? 왜 존재하는 것인데? 이전까지는 묻지 않았던 것,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에서 이제는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던 세상에서 그것이 지혜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제는 의심하는 것이죠. 내 이성으로 해석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견하고 발명하는 많은 물리적인 세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리적인 법칙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 이성, 머리를 가졌습니다. 또 물리적인 세계, 과학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논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 초월적인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로 하여금 미련하다, 바보다라고 얘기하게 합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미련한 자다라고 거꾸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 믿지 않겠다, 이해할 수 없으니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주님 앞에 맡겨왔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이 세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하며 곧 성경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너머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만족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의존하는 신앙을 두고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대가 무너졌고 오히려 자신의 이성을 무기로 삼는 시대에서 스스로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내 머리를 믿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아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원리를 깨닫는 것 내 머리로 하겠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들의 세대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로 지혜와 훈계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어떤 평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혼란과 무지함, 기준의 무너짐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가치가 무너졌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모자라도 그를 학원에 보낸 것처럼 그를 향해서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맞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죠. 얘가 공부를 못하네? 안 보내는 것이죠. 효율을 더 중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의 사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합리성입니다. 효율성이죠. 결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때때로 더디 열립니다. 때로는 단번에 열매 맺지 않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야만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히려 생각하기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더 많은 교회들이 성과주의가 되었고 서류로 말하고 예산 투자 대비 수치가 낮으면 그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신앙. 너무 빠르게 효율적으로 뚝딱 마치 예배를 소비합니다. 사역을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 너무 더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 역시 동일합니다. 인스턴트 신앙처럼 교회의 것들을 소비하지 말고 진득하게 양육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라나기를 꿈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이 고백하는 중심 내용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자. 그러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가 지식의 시작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불행과 불편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미련하다라고 말을 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세상의 원리들, 기준들, 지혜들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사랑하는 신광교회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